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을 딱 한 가지로 집어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예수가 세상의 구세주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증언하신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활동이 될까요? 그거는 66권 성경 내용을 증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 내용의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면서 구체적으로는 66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시고 66권 기록된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작동하도록 살아 움직이도록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이제 그게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보통 은혜 받는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어야 그래야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할 때 어우 좋다. 찬양을 할 때 뭐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마음에 감격도 있고 우린 그럴 때 말하자면 내 감정, 정서, 분위기 이게 가슴에서 막 느껴질 때 그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본질적인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볼 때는 그거는 조금은 수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근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찬양을 할 때 내가 막 가슴으로 뜨거워졌다. 그리고 어느 날은 가슴으로 뜨거워지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찬양 부르는 그 가사, 가사 이게 맞지. 그렇게 머리로 인식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불렀으면 그것 자체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토대가 뭐냐?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정서가 아니고 감정과 정서를 생기게 한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말씀, 이게 토대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본다고 가정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아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유 예 저는 구원 받았죠. 당신이 구원 받은 걸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하기를 요즘 저는 옛날하고 다르게 진짜로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또 요즘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내 삶이 요즘 행복하고 기쁘다 이거를 얘기를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맞는 대답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토대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맞는 대답이 됩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대로 저는 제 개인으로 얘기하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동네에 있는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나름대로 인생길에서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에 근거해서 제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답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삶은 풍요로운가요?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 전교인 양육반 훈련 첫 번째 설교, 금방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 두 번째 설교에서는 내 삶은 견고한가요?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받은 구원이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를 알아야 그 삶 전체가 견고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게 든든한가요? 혹시 불안정한 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발생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구원에 대한 것을 이미 완료하셨고 완성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거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십자가, 그 무서운 십자가 지시는데 너무 힘드셨을 텐데 제가 좀 뭐 도와드리거나 보태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완료하고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견고하죠.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바로 이 구원의 확신, 이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인은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 이게 이제 준공돼서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한 게 14년 됐습니다. 근데 이 만평 건물, 공사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렸으니까 그것까지 하면은 한 16년, 17, 18년 전 그때 한참 지었지요. 근데 지하가 4층인데 지하 4층까지 쭉 파내려갈 때까지 큰 바위나 암반은 없었고요. 그건 참 잘 된 거죠. 근데 지하 4층까지 파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니까 암반이 나왔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건물은 암반 위에, 말하자면 반석 위에 토대를 두고 세워진 거예요. 굉장히 든든하겠죠.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토대 위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건이 그리스도인인데도 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구원받은 거, 또 구원받은 게 계속 이어지도록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거, 난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데도 그 인생이 그냥 다 좋다. 그거는 나중에 두고 봐야 돼요. 이게 설교하는 목사가 막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게 그 인생의 토대예요. 그래서 이게 든든해야 돼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든든하다니까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고 완료하신 사건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 마음속에 깊이 끌어안으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복을 받고 누리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 설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감정의 문제입니다. 정서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다 좀 이게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굉장히 뜨거운 목회자들도 있죠. 설교나 목회하는 전반적에게 뜨겁게. 그래서 성도들도 감정을 뜨겁게 만들고, 또 그렇지 않은 목회자도 있고, 저는 그렇게 뜨겁고 그런 쪽은 좀 아니죠. 그죠? 저는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토대다. 저는 그게 성경적인 기독교라고 명확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서, 감정, 이거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정서와 감정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서 감정의 문제, 그걸 오늘 출애굽기에서 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드디어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그 마지막 날 밤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다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바로가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9가지 재앙까지 내렸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제일 무시무시한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는 거예요. 애굽의 왕, 그 당시에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안, 애굽 전역에 노예 종들의 아들까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여튼 모든 애굽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의, 또 짐승까지 해서 첫 태생을 몽땅 다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표시를 해라. 그러면 내가 무서운 죽음의 재앙으로 애굽 전역을 치는 그 밤에 그 표시가 된 집은 내가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않게 그 집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다. 유월절, 이 사건에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유월절의 월자가 넘는다 하는 월자입니다. 그런데 그 표시가 어린 양의 피입니다. 너희 가족들마다 가족 숫자대로 어린 양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적절한 숫자대로 잡고, 그리고 그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그 밤에, 요 밤 지나면 바로 출발하니까 옷 다 입고 허리띠 띠고 신발도 신고 그리고 지팡이도 손에 잡고 그렇게 먹어라. 근데 이제 중요한 지시사항은 뭐냐면 양의 피를 문에 발라라. 오늘 같이 읽은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 이 주자가 기둥 주자예요. 그러니까 좌우니까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좌우 기둥. 그리고 인방, 이거는 위에 가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에 양의 피를 발라라.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죽음의 재앙으로 칠 때에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피는 누가 보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거니까. 근데 피를 이렇게 보고 여기 문에 피 바른 집, 이스라엘 민족의 집이구나. 그리고 그 집은 넘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문에 발라졌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도록 바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피를 바르는데 피를 집 안에 바를까요? 집 바깥에 바를까요? 바깥이죠. 하나님이 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피 바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는 바깥에서 이렇게 문에 바른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요 애굽, 지금으로부터 치면 한 3,300년 정도가 돼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 3,300년 전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날은 벌써 컴컴해졌고 애굽 전역이 말하자면 음산한 기운이 돌고 하여튼 마음대로 상상하셔요. 근데 우리가 애굽 땅을 방문해서 두 집에 한번 들렀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 민족의 집이에요. 자, 첫 번째 집에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의 어머니는 큰아들인 것 같은데 자기의 큰아들을 꼭 안고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이 밤만 지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드디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오늘 지금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집안의 가장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이 밤에
애굽 전역에 덮칩니다. 그래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우리 큰아들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지금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서 그 집은 안 들어가고 넘어가신다고 했는데 피를 안 발랐나요? 아까 우리가 밖에서 이 집에 들어올 때 보니까 피가 발라져 있던데요? 그 집에 가장이 대답합니다. 물론 발랐죠. 아주 많이 발랐습니다. 혹시라도 밤이라서 하나님이 못 보실까 봐 많이 발랐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래도 무섭잖아요. 혹시라도. 그래서 우리가 괜찮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집을 하나 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먼저 방문한 집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막 집안 사람들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집하고는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니까 물어봤죠. 아니, 오늘 이 밤에 죽음의 재앙이 덮친다는데 겁나지도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안의 가장이 애굽에 죽음의 재앙이 덮치는 건 사실인데 모세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 그 피가 발린 그 집은 하나님이 죽음으로 치지 않고 넘어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린 다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죠. 그래도 그러긴 해도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자, 상상해 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00년 전에 그 애굽 땅 무시무시한 그 밤에 우리가 방문했던 두 집 중에서 어떤 집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게 머리가 회전이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질문 자체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두 집 중에서 어떤 집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당연히 두 번째 집이겠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두 집 다 구원을 받았겠죠.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은 두려워서 떠는 첫 번째 집에도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왜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게 정확하게 여기 기록된 대로 보니까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가 표시가 돼서 그래서 내가 그 집에는 죽음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넘어가겠다 말씀하셨으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두 가지를 본다. 첫째, 양의 피를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그날 밤에 심정이 어떤지, 감정 정서가 어떤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이 들어갈 것이고 기뻐하는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안 들어갈 것이다. 자, 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 양의 피. 두 번째, 그 집안 사람들의 감정, 정서, 그리고 분위기. 하나님이 만일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첫 번째 집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보면 양의 피를 바르면 이게 사실은 한 가지 조건이에요. 구워 먹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거는 그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딱 그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두 집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여정 걸어가며 두려울 때가 있으시죠. 걱정 많이 돼서 밤잠 안 올 그런 일도 있으시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나요? 마태복음 28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로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여전히 불안할까요? 그건 이제 신앙의 훈련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겠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환난 중에도 진짜로 즐거워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 상황에서 밤잠 자지 못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인데, 신앙이 깊은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거죠. 근거가 뭘까요? 나는 배짱이 있어서 그래. 배짱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약속해 놓으신 그게 근거지요. 자, 보세요. 아까 얘기한 애굽에 우리가 방문했던 두 이스라엘 집의 가정, 두 번째 집이 막 죽음의 사자가 덮치고, 그리고 아마 그 밤에 실제적으로 상상해 본다면 조금 더 지나는데 막 주변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고 통곡 소리가 들리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두 번째 집안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근거가 뭐예요? 믿는 구석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약속. 말씀이 근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 정서는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변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진리의 말씀,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거기에 따라서 감정, 정서 이런 게 작동하는 거예요. 자, 소를 생각해 보세요. 큰 황소도 좋고, 자, 황소가 몸통이 꼬리를 움직여요? 꼬리가 몸통을 움직여요? 몸통이 꼬리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꼬리는 감정, 정서, 뭐 기쁨, 슬픔, 뭐 이런 감정, 정서예요. 그리고 몸통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훈련이 점점 깊어질수록 꼬리에 해당하는 감정, 정서는 거기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조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그냥 삶에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하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교회 생활도 그러잖아요. 조금만 뭐 있으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험담하고.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왜 그러지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동창회하고 클럽 활동하는 거 그냥 그 정도로 한 거지요. 그러니까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 마음을 관리하는 이런 거는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의 삶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기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이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생길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말씀. 이게 토대가 될 때 그게 가능합니다. 3300년 전에 이 애굽의 그 무서운 재앙의 밤에 우리가 상상한 거지만 기쁨이 가득했던 그 가정이 바로 그런 예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 개인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기쁨, 감사, 기대, 설렘이 늘 넉넉하기를, 그래서 맑은 시내처럼 그리고 넉넉한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런 감성, 정서가 삶의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그런 감정, 정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에서 그게 작동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사는 내내 바로 이런 복된 길로, 그래서 내 삶이 참으로 풍요롭습니다, 이런 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